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장면을 소개하죠. 전쟁의 승리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낭독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나고 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세대들과 계속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상기시키고 또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승리를 맞이한 이스라엘이 언약 앞에서 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이 본문은요, 전쟁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남은 자들을 다 처리하고 다 죽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쓰러진 자들이 남녀를 합하여 12,000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26절 말씀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단창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두 손이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약속된 승리는요, 단번에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끝까지 순종을 실천하는 긴 여정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잠깐 믿고 잠깐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또 좋았다 안 좋았다 믿음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가고 또 끝에 가서는 더 좋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용두삼이. 과거에는 잘했는데 현재는 못하고 나중은 못했다. 아이고 저 사람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제가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청년 때까지는 잘했어요.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뭐 잘했다 못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뢰와 순종입니다. 마지막에 뭔가 잘했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순종을 잘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아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돌 무더기로 남았습니다. 또한 아이성 왕은 아간이 돌에 맞아 그 아래 묻혔던 것처럼 성 밖에 던져졌어요. 큰 돌무더기 아래에 묻혔습니다. 아이성 왕의 죽음은 이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단어는요. 오늘까지라는 이 단어예요. 오늘까지. 아이성의 황폐함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이 기록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면요. 이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불렸더라. 오늘까지 그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뭐 그것이 돌 무더기가 지금은 가면 없겠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고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황폐한 아이성의 무더기와 아이성 왕이 묻힌 돌 무더기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그러면 그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내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뭐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야 해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 아이들에게 가르칠 겁니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성경을 그 내용을 해석해 주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손주들이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있었고요.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7장의 모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였고요.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모세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는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이 모습은 승리의 마지막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승리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TV나 영화를 보면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요.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이제 잘 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는 거죠.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낭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과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세상 속에서는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주신 것, 또 승리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음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까지 내 삶을 붙드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